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는데 골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마다 사랑의 분량이 각기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각자 사랑을 소비하는 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로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그런 성향이라면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한 번씩 매일마다 사랑을 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사랑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 둘이 만나 연애를 하면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아내는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남편은 그것이 너무 싫어서 그런 말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쪽에서 가볍다, 경박하다, 해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편에서는 메말랐다, 재미없다, 진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그러한 불만들이 나오고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몸에서 1m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살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모든 자기 상황을 톡으로 여기저기 보내는 스타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만일 남자가 빨간 동그라미, 카톡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렇게 쌓여가도 한참 후에 보고 필요한 말만 한다. 이런 두 사람이 사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싸움이 잦아지고 깊은 오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의 결론, 그것이 사랑 싸움이든 가정의 싸움이든 교회나 나라의 싸움이든 그 결론은 모두에게 아픈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에는 승자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삭습필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 번 이기면 필히 망한다. 여러분, 여러 번 이기는데 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매번 승전했다면 그때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백전을 겪으면 병졸은 피폐해지고 백성을 거두면 군주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군주가 피폐한 병졸을 이끌면 망하기 딱 좋은 겁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면 꼭 이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대의 가치인지는 몰라도 모두가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 싸움이든 교회 공동체의 싸움이든 이 나라의 정치적 싸움이든 누구나 다 싸우면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라는 겁니다. 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건 마귀의 존재적 이유 때문입니다. 마귀가 추구하는 일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에 빠지도록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마귀는 싸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진멸하게 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끊임없이 너 그 싸움에서 싸워서 이번에 너는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의 9절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유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 즉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이미 알고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짧은 구절에는 강도가 점점 강한 동사들을 배치해서 이 문장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의 주된 동물,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뱀입니다. 뱀은 파충류겠죠. 자, 뱀처럼 물어뜯고 삼키고 파괴하고 서로 먹어 없애는 실제적인 위험,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서로의 명성을 파괴하는데 익숙해져 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은 바로 파당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과 복음을 지지하고, 또 어떤 이들은 율법 중심의 유대주의자들을 지지하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그 자유를 빌미로 모든 제약된 욕망의 변덕을 추구하기로 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다른 파로 분열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증거를 파괴하고 결국 교회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역사는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동일한 문제로 교회는 분열했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화목과 평안과 하나됨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는 이 사회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싸움이 발생할 때 싸움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싸움을 그치는 지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나오는 말씀일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에서 그는 한순간 감정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무력을 행사합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한 그는 충신이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그런 베드로와 같이 행동해주는 가장 가까운 제자가 있으면, 충신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행동을 보시고 바로 차갑고 직설적으로 이 본문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중국의 노자는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뛰어난 무사는 무력을 쓰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는 화를 내지 않으며, 적에게 능히 이기는 자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싸움의 자리에 우리는 늘 언제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싸움의 자리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과 더불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무력을 남용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들이 가끔 싸움을 할 때 자신들의 무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무력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건 사람의 수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의 수, 그것이 무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의 이야기에 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충분히 망칠 수도 있고 가정도 망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동조하게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폭력입니다. 무력입니다. 나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폭력입니다. 더불어 지위를 가진 자들의 말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그 자신과 공동체를 망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싸울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력을 남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력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움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향해서는 늘 언제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할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맞바람이 불더라도 맞바람과 더불어 싸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싸움은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그 싸움에 어느 정도 이긴 후에는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싸움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면 결국 교회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몇 번 싸워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쟁취했죠. 그러면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승리를 했는데 사람이 떠나고 당신의 그 생각만 가정에 남고 교회에 남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옳거든 하나님도 옳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의 생각이 옳겠다고 하나님이 옳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잦아지면 결국 남는 것은 허황된 인간의 제된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오래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삭,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부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100배를 얻을 수 있을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 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고민하게 하는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그것으로 더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부가 되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싸움을 거는 줄 아십니까? 누가 싸움의 대상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한테 자꾸 누군가 싸움을 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싸움을 걸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는 받았나 보다. 얼마나 부러우면 나한테 싸움을 걸까. 근데 싸움을 거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받은 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자꾸 겁니다. 자,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모든 삶의 자리를 다 이루었는데 떠나라.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강성한 힘이 있습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싸우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이삭이 별로 이러한 대화 속에서 변명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못 떠난다 그런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힘, 자신의 강성함을 가지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싸우지 않고 계속 바보같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 우물을 팠고 또 떠나 우물을 팠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물을 팠더니 성경은 더 이상 다툼이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하고 싸움을 할 만하지만 이삭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바보처럼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늘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삶의 영역을 그 땅의 어느 누구보다 확장해 주셨고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싸운다고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를 덧입고 이삭처럼 스스로 어리석은 체하며 물러서는 자들입니다. 그때 오히려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더 이상 참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상황들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낙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몸을 굽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몸을 굽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몸을 굽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허리를 숙였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더라. 교회도 바뀌어지지 않더라. 가정도 바뀌어지지 않고 사회도 바뀌어지지 않더라. 그래, 낙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꿈꾸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늘 언제나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서 정말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유함을 통해 화평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예수 믿어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생각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주신 화평,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그 의미를 그리고 행동을 내려놓게 될 상황이 닥쳐올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것이 한치의 진척도 없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가정,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참 큰 낙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낙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심은 했지만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화평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화평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러한 영역이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화평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다르게 가정에서도 자녀에게서도 교회에서도 화평보다는 전혀 변하지 않고 고리따분한 사고와 그러한 것이 너무나 오래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어디론가 훨훨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낙심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화평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낙심하시고 깊은 고뇌를 겪으셨지만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낙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과 환경으로 인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 구주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내 마음에 끊임없는 낙심을 죽을 때까지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삭처럼 이리저리 사람들의 등살에 떠밀려 다니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제자의 삶, 화평과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낼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고 온유함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온유함의 제자들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지만 교회와 사람은 역사적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낙심됩니다. 그 낙심이 깊어지면 이제 결국은 포기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오래도록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명, 그 십자가의 은혜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생각해 주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교회와 성도가 바뀌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희망대로 나라가 전혀 변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야 될 화평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김을 통해 무엇인가 변화시키려는 생각,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더욱 허리를 굽히십시오. 더욱 말을 굽히십시오. 굽혀서 눈물 나고 억울하고 참지 못할 모욕을 겪어도 그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만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고 온유함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삶의 영역에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땅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그 구원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사람이 위안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낙심될 때 사람이 위안이 되던가요? 내 편이 위안이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사 생각대로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 생각대로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교회와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온유함으로 싸우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 삶에서 이제는 못 참아 싸우든지 아니면 아예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그 생각도, 그 좋은 믿음도, 그 경험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버티고 견디고 몸을 굽히고, 아니 몸을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사람을 섬기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제자의 길,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길은 누군가 이루어내고 누군가 보여주는 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요, 교회의 평화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평화요, 여러분 개인의 평화요,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죽음의 고통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 소망이 없고 교회를 봐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되어져서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때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할 겁니다. 생각대로 기도하는 대로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그래, 다 버리자, 이제 내 힘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바라볼 게 진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힘들 때 저를 바라봐도 위로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있습니까? 주님요.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위로를 얻고 주님을 통해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거치고 달려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생의 모든 싸움이 그치고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의 화평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주어진 삶의 자리, 화평을 만들어야 될, 화평을 만들기 위해 무단히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위안하며 다시금 버티고 견디며 낙심되더라도, 아니 죽을 때까지 낙심되고 심장이 다 녹아버리더라도 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하나님의 교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신괴, 그 신괴 다 볼 수는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알 수 없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도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이 화평을 이루는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이 신실한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낭망합니다. 낭망이 심해지면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느껴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도 이렇게 흔들리고 낭망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세우고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세우기 위해 이삭처럼 그저 어리석음 자체로 보이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늘 허리를 굽힙니다. 굽혀도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
바라보면 참 가슴 아프고 굽혀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내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도 내려놓고 아니 교회도 다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된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이 화평을 이루는 사명, 주님의 뜻,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십자가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버티고 또 견디고 이를 깨물어야 한다면 또 이를 깨물고 심장이 다 녹아내리고 내 모든 삶의 흔적이 다 없어지더라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화의 영역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그저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이 삶에 허리를 숙이고 마음은 깊이 하나님께 세움을 통하여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그 시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뢰에 가볼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제일 마지막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붙잡고 화평을 이루는 제자의 그 삶을 낭망 중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는 화평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